Okay.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네, 안녕.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님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길, 성서를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성서를 알면 생명이 보이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런 저녁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번제단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이미 배운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지요. s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회중과 제사장이 잘못되었을 때는 짐승을 잡은 그 피를 휘장에 성소 안에 휘장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찍어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 불살라지지 않은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장이 먹었지요. 또 하나는 족장이나 개인이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희생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예식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계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는 범한 죄를 깨닫고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함께 그 짐승 위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 다음 제사장이 그것을 잡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가서 휘장에 뿌리는 것은 잠시 제사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회개한 죄인들이 이스라엘 회중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후에 그는 부활하여 승천하여 자기 피로 회개하는 인류의 죄를 하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대신 짊어지신 온 인류의 죄를 그의 심장이 터지며 파열하며 그런 큰 아픔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한 고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생명의 물줄기를 만드셨는데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수족을 씻는 예식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정결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이 어머니 양수 속에서 저렇게 자라듯 바로 생명이 물 가운데서 새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듭남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생리학적, 생물학적, 법률학적, 건물학적인 네 개의 특별한 의미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나쁜 땅이지만은 좋은 땅으로 갖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마치 가시나무에 가시를 다 다듬어서 성소에 쓰여지는 나무가 되듯 우리의 품성이 다듬어져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 기구나 이러한 단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보이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물이 등장하잖아요. 물. 물. 그래서 수다스러워야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말이 참으로 이해가, 깨달음이 옵니다.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함으로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내 몸을 살리고 몸의 20%의 물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60%가 물이요, 근육의 75%가 물이요, 뇌는 70 내지 85%가 물입니다. 뼈도 50%가 물이고 피는 93%가 물이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에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좋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장이죠. 신장. 신장. 신장은 우리의 몸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물이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정말 이 신장이 애를 먹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일찍이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의 임종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정말 여러 이 질병들을 완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당뇨병, 뇌졸중, 고혈압, 심장병, 절뚝거림, 다리 혈관의 막힘, 이런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물의 부족입니다. 물. 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길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지요. 그래서 언제나 과학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계시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씻는다 하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는 우리의 삶이 성소에서 의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일례로 손을 씻는 것, 우리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오며 손을 많이 씻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일은 일상의 일이 되었는데요. 손과 의료 기구를 씻는 방법이 소개된 것은 1878년경에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물로 손을 씻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878년에 소개가 되지만은 일반적인 손 씻는 방법에 대한 책이 소개된 것은 1960년에 이르러 뉴욕 주립위생소에서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3,500년 전에 손 씻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할 때 몸이 또 우리의 신체가 정결하게 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물과 채식으로 그의 삶을 건강하게 바벨론에서 지켰습니다. 여기 물이 등장해요. 또 여기 한 예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요단강에 물을 씻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지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면서 선지자가 처방을 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생각에는 지금 나와서 그 당시에 하던 대로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안수해 주기를 원하고 또 하필이면 왜 요단강인가 하고 나아만은 자기의 주장을 앞섭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는 분한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려고 했지만은 신하들의 만류와 성령님의 계속적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몸을 물에 잠겼을 때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버리고 물속에 깊이 잠겼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7번 요단강에 물을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훗날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라고 훗날에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으로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을 때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주의 뜻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과거의 질병에서 미래의 건강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낙스빌 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생명의 그 모습이 네. 풍성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한 없이 받아주는 물두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소에서 수족을 씻은 것처럼 특별한 정결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결한 삶을 선택하고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새로남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가진 영혼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감싸고 있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봉사하며 세상에 소개하며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매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회중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렸듯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소에서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칭의의 의인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저녁 저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성소에 대한 계시를 깨달을 때 분명히 생명의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이 성소 구조 안에서 이렇게 자세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성소 안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성소 생활을 구체화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소 첫 칸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떡상, 등대, 분향단. 이것은 바로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성소 첫 칸에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이 성소 안에 머무르는 계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의 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바로 성소에 나타난 삼중 구원의 계시가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째로 죄에 대하여 첫째요, 의에 대하여 둘째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세 번째인데요. 이게 성소에 나타나 있어요. 자, 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성소의 뜰을 만들고 그곳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처책간에서는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간에서는 아주 없애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지금 나타난 성소에 대한 얼개 자세한 이걸 통하여 삼중 구원의 놀라운 계시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성소는 출입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뜰에 있지요. 그 다음에 휘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떡상과 등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지성 법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뜰에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이것을 죄의 정죄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죄의 습관에 대해서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소의 삶을, 처책한의 삶을 통하여 죄로부터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성화되는 삶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심판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듯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사단을 쫓아내므로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다 내몰아 없애므로 결국에는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게 뜰의 삶이에요. 뜰. 그러다가 40년 동안을 성소를 짓고 성소와 함께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성화를 거친 다음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군부대에서 봉사하면서 교도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육군 교도소에서 의무병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행정병으로 있었던 거예요. 의무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그 다음에 통합병원으로 옮겨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이 살펴보니 교도소를 지키는 외곽 뜰이 있고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대가 있어요. 높이 올려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헌병들이 또 그 수감동 안에 지켜요. 그래서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교도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복무했던 그 부대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도소 안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교도소 안에 사는데 세겹으로 돼 있어요. 세겹. 예. 그것을 자유를 얻으려면은 새 초소와 그 다음에 감시대와 수감동. 그래서 그 감옥이 허물어져야 돼요. 세겹으로 된 거.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죄의 정죄에서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 침례를 받아 그 다음에 처책간인 떡과 그 다음에 등대와 분향단을 통하여 광야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고 마침내는 사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에 죄로부터 완전히 도말되는 마치 성소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었는데요. 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애하다가 대속죄일을 통하여 온 죄들이 휘장에 뿌려진 죄들이 다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낸다고 하는 어쩌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가운데 들어있는 성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것을 보십시다. 첫째는 떡상입니다. 떡상.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북쪽에 있는 떡상입니다. 이 떡상의 제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소금과 정결한 유향이 사용됐어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가 성령 없이는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소금은 방부제, 변함이 없는 영원성, 우정의 표, 지혜의 상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요양을 통하여 우리가 향기를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하셨잖아요. 떡. 그래서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죄가 없이 순수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참 은혜스럽지요?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든 이 무교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떡을 먹게 돼 있어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함께 정결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셨던 창조된 음식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원조입니다. 원조. 원조.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의하면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고기로 된 음식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식생활과 음식물에 보내는 권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 그 책은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보이죠?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거는 꼭 우리의 생명의 떡,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책이에요. 또 다른 제목으로는 셰프 예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이 만족하는 생명의 음식은 곡식류인 현미와 과일과 야채, 섬유들이 많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또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운 가루는 맷돌에 완전히 빻았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완전히 부서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부서지고 성령 앞에 부서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우리지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서져야지요. 고운 가루는 먹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다 받게 돼 있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하며 준비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음식이 제각기 다르듯이 여러 종류의 좋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좋은 곡식이, 좋은 씨드들, 씨앗들이 좋은 피를 과일과 채소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먹어야 했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자마자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궤에 매어서 이사 왔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곧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즉시, immediately, 즉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즉시라는 말이 그래서 즉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받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즉시 이루어져요.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불을 붙여 빛을 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상 건너편에 남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분향단이 있는데요. 등대. 등대는 잔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등대의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예요. 그 다음에 이 등대는 살구나무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이 살구나무는 파수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보초가 돼요. 파수꾼이 되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게 돼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3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7개의 잔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7개가 함께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빛을 내고 우리도 빛을 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 그 다음에 이 등대는 24시간 켜 있었어요.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등불을 꺼지지 않게 돌보라. 그래서 이 등대는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살라.
때때로 고난이 올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 하는 감람류, 기름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 등대를 운반할 때는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어깨에 조심스럽게 메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이처럼 귀하게 모시고 다니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 안에 살라. 생명 안에 살라. 은혜 가운데 살라. 비록 광야지만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소 첫 칸에 있는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분향단은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꼭 가져야 될 생명의 요소들이고 그 모든 것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분향단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살랐다 그랬어요. 번이죠, 번.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드리라. 그래서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넷불은 힘의 상징, 경의의 상징,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trength, honor, victory 그랬어요. victory, 승리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power of prayer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점검하라고 하는 출애굽기 30장 10절의 말씀 따라 우리의 기도의 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북미주 우리 낙스빌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두세 사람이 교우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향연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갑니다. 첫째 칸에 분향단을 향을 해오면 그 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때로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은 우리가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삶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나음을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은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받고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 죽는 날까지 외롭고 험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분향단에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억지로 빼앗아 교만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쓸쓸하게 외로이 문둥병으로 세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첫째 칸에 주어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향단에서 배우는 기도에 대해서 봅니다. 이 분향단에는 이와 같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사용을 했어요. 이것을 섞어서 여기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어요. 예. 우리 소합향은 재료는 시리아 지방에서 생산이 되었는데요. 그 자체에서 향나무와 같은 향기가 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가 되지요. 그 향기에 마귀는 질식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꽃은 억지로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자연히 향기가 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나감향, 바다에 사는 연체동물의 껍질을 짓이겨서 만들었어요. 이것이 타면 쏘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 때문에 성소 주위에는 쥐, 벌레, 뱀, 짐승이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에는 수온이 따뜻하여 많은 연체동물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재료를 홍해에서 채취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주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틈만 나면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치고 보호하십니다. 천려 역정에 순례자가 성에 갇혔는데 그들이 열쇠를 가졌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기도의 열쇠였어요. 기도. 예. 그 다음에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갈반이라는 특별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요. 소독제에 쓰이는 향이었어요. 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도 있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독소가 들어있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혈교가 분노가 빠져나갑니다. 악독함, 미움, 섭섭함, 원한, 원망 같은 독기가 내 몸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독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독기가 남아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됩니다. 성령은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분노의 사랑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분향단에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유향은 최상품, 유향은 예멘과 오만에서 생산됐죠. 옛날부터 종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됐고 뇌의 붓기를 감소시키고 이 유향은 특별한 이 오일인데요. 두뇌까지 들어갑니다. 두뇌. 그래서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뇌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프랭킨센스라고 그러죠. 프랭킨센스. 예. 이것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 유향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상처를 내고 우윳빛 진액이 흐르게 하고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 나무의 상처 부위만 청결하게 해주면 거기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를 내었을 때 나오는 진액이 바로 프랭킨센스라고 그래요. 참 굉장히
채취하기 힘든, 흔하지 않는 그러한 프랑켄센스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유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소금이 있어요. 소금.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기도에 대한 권면 복음사역자 257쪽에 기도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한다.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한다.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불을 붙일 수가 있다. 기도를 대신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찾아봤어요. Prayer is the breath of soul. It is the secret of spiritual power.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It is only at the altar of God. 하나님의 제단에서 We can kindle our tapers with divine fire.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를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내고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의 처책간에서 얻는 것이 뭐예요? 뜰에서 칭의를 받았던 우리가 성소의 처책간에 새 가구를 통하여 우리는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를 향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이 사단을,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이에요. 그게 성소의 처책간에 잘 나타나 있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삶, 경건한 삶,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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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주께서 준비해 주신 이 축복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며 믿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겸손한 하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낙스비엘 중앙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저녁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장막마다 하나님의 포근한 장막처가 되며 또다시 생명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쉼이 있는 저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계속되는 이 송해 축복하시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남은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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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월, 화, 수요일까지 저희가 절반을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주신 말씀 저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성소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또 목요일 주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굿나잇. 굿나잇.